긍휼히 많으신 주님, 오늘도 저에게 새로운 하루와 생명을 허락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어 이 새벽에 나아가오니 주님의 임재를 깊이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나누는 말씀이 오늘 하루를 밝혀주는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시며 저희의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이 새벽의 은혜를 힘입어 맡겨진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손길이 나타나게 하시고 지혜와 용기를 주시어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대전중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목마른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는 성도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일 강단을 통해 메마른 땅이 푸른 숲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부터 청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교회를 통해 끊임없는 생명이 공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대전중앙교회의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정신적, 심리적 고통을 겪는 성도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59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의 죄악이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것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호황온 때와 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장강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노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폐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타하여 낳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히 거리에 엎드려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막힌 담을 허무는 진정한 회개, 막힌 담을 허무는 진정한 회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우리의 그 관계를 돌아보게 합니다. 유다 백성은 오랜 그 포로 생활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그분의 능력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이 그들의 영적 타락과 이 죄악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가로막고 있음을 분명히 지적했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그 관계를
유지하고 깊게 우리가 유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제가 말하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이 구원의 능력을 믿고 신뢰하라라는 이 내용입니다. 먼저 59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하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신 분이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준비가 되어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상태가 문제다라는 사실이죠.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하나님이 자신들의 상황을 개선하지 못하는 이유를 하나님께 돌리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께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들의 죄악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능력이 충만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나의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느니웨를 가는 대신 다시스로 도망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그 바다에서 큰 물고기에 삼키게 하심으로 그를 다시 하나님의 계획으로 돌이키셨습니다. 요나가 물고기의 그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회개하자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사명자로 또한 그 사명지로 돌려보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언제나 강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회개할 때 언제든지 우리를 구원하실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다라는 이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 일상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의심하지 말고 매 순간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자신의 죄를 돌아보며 회개하는 태도가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그분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라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는 유다의 백성의 그 죄악을 구체적으로 지적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이죠.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라. 여기서 죄악과 이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놓여 있는 이 장벽을 의미합니다. 이사야는 구체적으로 그들이 행한 이 불법과 악행을 나열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을 막는 이유다라는 것을 설명하죠. 죄는 이 하나님과의 이 교제를 방해하며 이어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 원인이 되기도 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 다윗 왕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왕이었지만 이 밧세바의 이 간음죄를 저지르고 그 죄를 덮기 위해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했다는 사실을 잘 알죠. 이로 인해 다윗의 이 삶은 혼란에 빠지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이 책망을 받고 이 자신의 죄를 철저히 하나님께 회개하며 시편 51편에 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51편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국률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다윗의 이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회복하게 했습니다. 다윗의 그 회개를 통해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죠. 다윗은 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회복을 경험했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는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우리의 기도를 막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이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죄가 하나님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다면 우리는 그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일상 속에서 나타나는 이 죄악들,
거짓말, 미움, 탐욕 등의 이 작은 이 죄악들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멀어지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매일 주님 앞에 서서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이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이 진정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 이 9절부터 13절까지에 보면 이사야는 자신과 백성을 우리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며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 유다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과의 막힌 이 유다의 그 막힌 담이 무너질 것을 믿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죠. 이사야의 이 회개는 개인적이면서도 공동체적인 이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개인의 죄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죄를 함께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삶에서도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기 때문이죠. 탕자의 비유 또한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모든 것을 잃고 돼지우리에서 비참한 상태로 전락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께 돌아가 회개하며 용서를 구했죠. 그리고 아버지는 그를 멀리서 보고 달려와 맞아주며 기쁨으로 환영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이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잃어버린 이 평강과 기쁨을 되찾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탕자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를 기쁘게 맞아 주었듯 이는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맞아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단순히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나아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삶을 새롭게 하는 이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죠.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분의 용서를 구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존 맥셀은 자신의 저서인 리더십 21가지의 불변의 법칙에서 영향력의 법칙, 즉 한 사람의 변화가 다른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이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이처럼 끊어진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될 때, 우리가 그 하나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분명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하루 이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물고 더 깊은 교제를 나누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곁에 계시며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 그리고 진정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의 은혜와 그 회복을 누리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죄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결과 기도에 대한 응답이 늦어지기도 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이 상황을 우리가 겪게 되기도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었다라고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든 죄를 회개합시다. 그리고 회복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나아가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자리에 붙어있는 다음 세대와 청년 그리고 해외로 단기 선교를 떠난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든 이 나의 죄는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달려나갈 수 없도록 만드는 이 죄악들이 있다면 주님 오늘 이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아버지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나갈 수 있는 참된 회개의 시간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 가운데서도 주님께 회개하는 삶을, 회개하는 그 시간들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죄악들을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둔감한 상태로 두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민감한 상태 가운데에 하나님께 늘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가, 또한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막고 우리의 죄가 하나님에 드리는 아버지의 그 기도를 더디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민감하게 우리가 영적으로 반응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늦어진다면 우리의 죄악 때문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족함이 있다면, 문제가 있다면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닌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늘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된 그 삶의 터전으로부터 우리가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반복적으로 지으며 나가는 우리의 삶으로부터 돌이키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으로 돌이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막힌 담을 허문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짓고 있고 반복적으로 짓고 있는 죄가 있다면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진정한 회개함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온전한 그 관계를 회복하며 나갈 수 있는 축복된 그 관계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부족한 분이 아닙니다. 구원의 손이 짧아서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지 않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 같이 그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회개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다음 세대를 또한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다음 세대들일 줄 믿습니다. 주님,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단기 선교팀들 가운데도 은혜를 내려줘서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월요일은 특별히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지역사회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번 한 주간도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 되고 자녀들이 형통하며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기도합시다. 성도들의 생업과 사업장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달라고 기도합시다. 성도들이 서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어 지역사회가 복을 받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성도의 가정과 지역사회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지역사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한 주간도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